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들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계속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총리인 요셉이 이제 시므온을 이제 포로로 잡고 막내 아우를 이제 데려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더욱 사랑했던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기근이 들어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기근과 같은 어려움.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 야곱의 가족들이 닥친 그런 상황인 이런 상황들 같은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제 우리는 보통 시험 당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시험의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내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야곱에게 그렇게 어렵냐면 야곱에게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야곱은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보다 동생이었던 라헬,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편애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지금 생겨난 이 문제들도, 이 가정의 문제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왔던 이유도 바로 그 야곱의 편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속사람의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의 속사람을 다루고 싶으셨던 겁니다. 야곱의 문제를 다루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근으로 인해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베냐민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보다 지금 이 기근에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말,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기근과 같은 때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번 골탕을 먹어봐라.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당하는 시험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바로 속사람인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여기 있는 유경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냐면 뭘 얻었는지, 뭘 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삶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도구예요. 야곱이 수많은 가축들을 그리고 재산들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준이 아니고요. 그 삶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뭘로 바꿔놓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기근과 같은,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삶의 시련과 고난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그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계속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정말 보낼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베냐민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베냐민의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왔습니다. 시몬을 만납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시몬을 만나서 얼마나 그 기쁨의, 만남의 감격을 이렇게 누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또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시므온과 함께 베냐민과 함께 그리고 많은 곡식을 얻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또 짠 거죠. 자기 그 부하와 신하와 짠 거죠. 그래서 청지기를 보내서는, 아니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죠, 요셉이죠. 요셉의 그 은잔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질색팔색을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럴 일 없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은잔을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그럼 이제 한번 뒤져보자. 그래서 첫째부터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은잔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있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얘기가, 이 은잔이 나온 건 베냐민이니까 베냐민만 데려다가 우리 노예를 삼겠다. 근데 형들이 그래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같이 가겠노라.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은 안 그랬죠. 누구를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다시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이들은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 기근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먹을 것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다시 또 잡혀왔으니, 또 그로 인하여 지금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요셉이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정말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증거가 나타났으니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은자를 훔친 베냐민만 두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 곡식 가지고 다 돌아가 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갔죠. 근데 다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여기 노예로 남겠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뭉클한 거죠. 형들도 변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사실 요셉은 이제 어떻게 이들이 되었는지를 보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기근이라는 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지, 내가 지금 뭘 얻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남겠습니까? 사람이 남습니까? 자식이 남습니까? 도대체 뭐가 남아요? 하나님 앞에는 저 유교밖에 안 남아요. 제 앞에는 하나님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학벌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보시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자신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는 유교모를 산제사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뭐 됐느냐? 이스라엘 됐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두고는 못 갑니다. 지금 베냐민을 두고 가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마음에 뭉클한 거죠. 형들도 변했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유다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 유다가 딱 나서더니 그러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꼭 보내드려야 하니까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형제들과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제 노예로 여기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 이 유다 집회에서 누가 옵니까?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서 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았음을 베냐민이 유다로 인하여서 놓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유다와 유다의 형제들은 베냐민으로 인하여서 또한 자기의 내려놓음, 자기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베냐민이 유다로 인하여서 노임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며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느냐? 오늘 형제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자기의 부인의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를 부인하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십자가는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오늘 죽어졌는지,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사라졌는지, 오늘 십자가의 제물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유다가 되어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는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 한 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날에는 아무것도 남으면 안 돼요. 마지막 그날에는 거룩한 산제사로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나를 다 태워드려서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는 마지막 날 화제로 드려서
아무것도 남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과 제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질 때,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노예로 남겨질 때, 내 삶에 부활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로 드려질 때 여러분의 삶은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명성과 대단한 지위와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해도, 내가 마지막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이거 덕이 되겠나 싶다고 해도, 그 없는 삶을, 그 약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부활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산 제사의 삶을 사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베냐민을 대신해 유다가 죽어짐으로 그렇게 모두가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